그 진심 느껴지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읽은 레위기 13장의 말씀은 나병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나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피부병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제 나병이라고 하면 한센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문둥병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좀 끔찍한, 외형적으로 굉장히 끔찍한 병입니다. 몸 일부가 마비되기도 하고, 또 손가락, 발가락, 또 코가 떨어져 나아가는데 크게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좀 흉측하고 끔찍하게 변해가는 그런 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병, 한센병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나병은 좀 넓은 의미로 볼 때 피부병이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레위기 14장 말씀에 보면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집 안이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아닌 집 자체에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나병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피부병 또는 곰팡이 뭐 이렇게까지 이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합니다. 계속 나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한센병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 일종의 피부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이런 질병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병과 관계해서 말씀하실 때 좀 두 가지 정도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나병이 발병하게 되었을 때 발병한 뒤에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이라고 하는 것이 발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그럼 이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순서가 이어져야 하지만, 그러나 이 레위기 13장, 14장의 말씀에서는 어떤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이한 점은, 나병이 발병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직접 그 병의 발병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제사장은 의사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정결함을 책임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정결하게 해서 백성을 이끄는 사람,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자기 죽음을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물을 범죄한 백성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정결한 제물로 잘 드려진 뒤에 제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를 받으셨고 너에게 죄사함이 선언되었다, 죄사함을 선언한 후에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그러나 범죄한 자라면 제사를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제사장이 하는데, 나병에 의심된 자가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확인받았다는 것은, 지금 본문이 나병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병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 오늘 본문은 질병을 고치는 문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자격 여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백성의 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있는가 하는 그 내용과 관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시간상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3장 45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13장 45절과 46절로 한번 가보시면 제사장에 의해서 나병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다 찾으셨죠? 45,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제사장 앞에서 나병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제사장이 부정하다 선언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슬픔에 대한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진영 밖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진영에 함께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진영 밖으로 벗어나서 윈 입술을 가리면서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겁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의 부정함에 대해서. 그래서 혹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신과 마주칠 수 있으니까 부정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시오.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병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고 또 굉장히 좀 불쌍한 그런 모습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영 안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피부에 보니까 어떤 피부가 일부분 돋아나거나 어떤 색에서 색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환부가 다른 피부에 비해서 좀 우묵하게 내려가거나 그 환부 위에 난털이 하얗게 되었을 경우에 이건 나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당장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만약에 나병인 것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2절 말씀에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길 경우에 속히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야 하고, 3절에 의심 부위에 난 털이 휘어지거나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나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격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이 나병 발병이 의심되는 사람을 두고 매우 세심하고 또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합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 그 나병의 증상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4절 말씀해 보면 피부에 색점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 부위에 털이 희지 않다면 7일을 가두어 둡니다. 가두어 두고 과연 병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인지를 한번 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확인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옷을 빠는 것으로 정결하다 선언을 해서 다시 돌려보내지만, 반대로 그 병이 계속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진행이 되었다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선언을 하고 그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내쫓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하나님의 진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달리 자기 자신은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말을 끊임없이 소리치면서 부정한 자로 살아야 하는데, 제사장이,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매우 신중하게 나병을 검토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진영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 문제를 결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안은 늘 정결함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후에 부정하면서 정결함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40일 또는 80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도 거룩과 관계된 말이기도 합니다. 출산, 아이를 낳는 것 때문에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것은 온전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온전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유출하게 되었으니까 그만큼 부족한, 온전하지 못한 상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피부에 어떤 색점이 생기거나 또 우묵하게 되거나 피부 가운데 일부가 좀 문제가 생길 때 원래의 온전함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3장 말씀에 나병과 관계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2절과 13절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부 가운데 일부의 나병의 환부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는 부정하다고 선언을 하고 그를 진 밖으로 내쫓아야 되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이 나병이 들어서 희게 되었다. 그러면 그를 향해서 완전히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그를 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체의 일부 가운데 나병 아니면 색점이 생겼을 때는 부정하다 말하는데, 전신이 나병이 퍼지게 되었을 때는 정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는 더 이상 섞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혼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 말씀은 병에 대해서, 그리고 병의 증세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런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지인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피부 가운데 일부의 문제가 생기면 그를 부정하다 말하고 진에서 쫓아내고 전신에 퍼지면 오히려 그를 정하다고 말하느냐? 이것은 일부에 생겼을 때는 서로 다른 것이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는 상태지만, 온 전신에 퍼져 있으면 더 이상 섞이거나 혼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오히려 정결하다고 말한다. 학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좀 이야기 우리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나름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일상 속에서 정결함을, 온전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언제든지 부정함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면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다가 보면 원하지 않게 자기에게 부정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인은 아이를 낳게 되면 부정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아야 합니까? 부정하기 위해서 그럼 아이를 낳지 않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 이들은 계속해서 자녀를 출산해 가야 하는데, 그러나 그 출산 이후에 자기가 부정해진다는 것을 알지만 계속해서 자녀를 출산해야 합니다.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시간, 그리고 그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채워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질병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병에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습니까? 뭐 건강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병이라고 말하는 이 피부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진영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누구에게나 이 병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질병은 사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부지런히 운동하십니까? 왜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피하십니까? 그리고 왜 정기 검진을 받으시죠? 나에게 병이 올까봐,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혹 병이 왔으면 더 병이 커지기 전에 빨리 치료하려고. 우리 모두는 혹 나에게 어떤 병이 찾아올까, 그 병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할 수 있는 한 병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생활합니다. 물론 특정한 질병에 좀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그 원인에 노출되었거나, 뭐 예를 들자면 담배 연기를 많이 마신 사람은 아무래도 폐 쪽에 문제가 더 빨리 올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에게 어떤 병이든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은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미리암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병으로 벌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나병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나병에 걸려서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의 진영에 살지 못하고 그 진영으로부터 쫓겨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정결함, 나병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런데 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스스로 이루어내고 스스로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고,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도 다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어떤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자기 스스로를 늘 정결함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출산한 후에 부정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더욱 나병에 걸린 자는 백성의 진영에조차도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결함은 나의 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거나 나의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진영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불안함, 어떤 위험 요소가 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는 것입니까? 언제 이 대책이 마련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눈으로 따라오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그러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자신인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자신인 것을 그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메시아인 증거가 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위해서 나사렛과 갈릴리 그 근처를 지나시면서 그 갈릴리와 또 그 사마리아 근처를 지나시면서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들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는 못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저기 멀찍이서 10명이 예수님을 크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지도 않고, 특별하게 그들에게 어떤 네 병이 나았다 이런 말씀도 없이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가는 도중에 나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9명은 그냥 제사장에게로 갔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나머지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나은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갔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예의가 발라서 그렇습니까? 이 한 사람은 진정한 제사장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기 몸이 나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에 살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는데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병을 낫게 하시니까 누구에게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이느냐?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몸이 나았으니, 나병에서 네가 회복되었으니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라 진정 정결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선언하십니다. 자, 또 성경을 보면 어떤 한 나병 환자가 이번에는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하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는 부정해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누군가와도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정한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 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로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결함이 스스로를 향해서 부정함을 선언하는 자기 자신을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진영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들이 언제 나병에서 회복이 되겠습니까?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나병에 걸려서 부정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그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으며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끊임없이 부정하다를 외치는 그런 삶이 언제 다시 나와서 언제 회복이 됩니까? 기약이 없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로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깨끗함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으로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을 다 끌어안아 주시기에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늘 반복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한 자들이 머무는, 깨끗한 자들이 머무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이루어내지 못했지요. 늘 짐승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진정 정결한 자로 깨끗하신 분으로 흠이 없는 완벽하신 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함을 이루실 때 모든 부정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 안으로 불러 모으시니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모든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정결함, 그 안에 부정한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예수님의 정결함 안에서 우리 또한 정결한 자로 서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바벨론 70년 포로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가운데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스가랴 1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바로 앞입니다. 스가랴 13장 구약성경 1324쪽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답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3분의 1을 멸하시고 3분의 1을 연단,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면서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들로 삼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3장 7절 말씀이 좀 익숙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할 때 예수님께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라는 말입니까?
스가랴서의 말씀은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그들 가운데 일부를 심판하시고 연단하셔서 그들을 진정한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면,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결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함을 이루시는 사건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메시아이신 목자의 죽음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마지막 연단의 심판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예수님이 홀로 서셔서 연단의 심판을 받아내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죠. 어떤 회개입니까?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하나님 진영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다는 그 나병 환자와 같이 자기 자신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 그러나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나 스스로 정결한 자가 될 수 없고 나 스스로 깨끗한 자가 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연단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임함으로 그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하는 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무관한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옆에 동네에서 만났던 10명의 문둥병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요.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죄 가운데 부정하다 부정하다 우리의 윈 입술을 가리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릴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보이면서 그분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우리의 몸을 보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하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으니 우리에게 임할 진노와 그 연단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10명 가운데 돌아온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십시다. 성령 안에서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정한 내가 정결한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